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따뜻했던 하루였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법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옛날에 들렸던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잘못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자는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한국은 지금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할 그 시점이 되셨는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셔서 이어지는 삶 속에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31절로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안경이 올 때까지는 제 시간을 잘못하면 못 채울 때도 있고 채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보이는 것은 잘 보이는데 이 눈에 염증이 그 코로나 때 주사 맞은 것 때문에 눈에 염증이 왔는데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눈곱이 낀 것처럼 이렇게 염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약을 넣는데도 이게 뭐 코로나 온 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에 맞았는데 그것도 안 맞으려고 하다가 동네 일을 보니까 면장이 안 맞으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맞아야 된다 해서 얀센이라는 걸 맞았는데 저한테는 아주 눈에 치명타가 왔어요. 근데 이걸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눈에 뭐가 낀 것처럼 돼서 덜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라고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안경알이 주머니 넣었다가 쑥 빠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쫙 긁혀가지고 기스가 나서 눈 동자 정확하게 마주치는 그곳에 기스가 나서
지금 안경점에 갖다 주어서 아마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31절 32절을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누구나 이혼하여도 가하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치되는 일을 빼내 버리고 누구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수치되는 일은 간음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부부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는 첫째,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편이 죽었을 때예요. 한쪽이 죽으면 한쪽은 그 아내에게서 함께 했던 법에서 벗어나서 그 관계에서는 자유하게 되죠. 둘째 문제는 신앙 문제 때문에 쫓겨날 때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진리를 양보하여 신앙을 버리면 살고 안 버리면 이혼하자고 강요할 때에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생명이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4절서 6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 부부가 서로 헤어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는 동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이나 딸들도 결혼을 시켜서 생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씨를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올 때에 돌아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서 법관이나 교회가 도저히 다시 합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혼인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4장 6항에는 남자 편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한 사람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간음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이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부부 동서 거절은 결혼의 약속을 취소할 충분한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교회 정치 문답 조례 66문답에는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직분으로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가하나 구타하는 것이나 성격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거하지 아니하는 일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이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한 음행이 있는가 의심하는 것으로는 이혼 증서를 주지 못하겠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난다든가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부부가 갈라져 있으면서도 다시 교회나 법이 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혼할 수가 있어요. 이상 조건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거나 핍박을 한다고 하여서 이혼하는 것은 성경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말씀을 더 이어서 가지요. 33절 37절에까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그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므로 하나님이 해 놓으신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라도 변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최 장로 요새 바빠가지고 염색을 못했더니 머리에 살구나무꽃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여기도 피고 이렇게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놓은 대로 있고 사람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맹세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라고 하면 아주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요게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거는 아주 개창피를 떨게 된다고. 예? 좀 뭘 사람 앞에 톡 튀게 하려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맹세는 헛맹세하지 말라 했잖아요. 맹세는 아무 소용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응? 맹세해봐야 지키지도 못해.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37절에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라.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뭐 세상에는 뭐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햇소리 하지만은 중도는 없어.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도가 어디 있어요? 맹세해 놓은 것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거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 맹세가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옳은 것은 옳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궤변이나 체면이나 물질적인 이권이나 그 외에 어떤 것에 얽매여서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 죄악이에요. 맹세한 것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맹세가 참으로 큰 독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못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못하면 그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 말이에요. 맹세하지 않으면 맹세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을 보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한 자에게는 최고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판사의 권한이니까. 무죄하면 그걸 끝이야. 판사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 양심은 벌써 악한 행동이 되어 있다고 보니 자기가 한 그 행동이 나중에는 그게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조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그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 로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인상이 저울을 들고 이렇게 있어. 저울. 기워로 치지 말라 그 말이야.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할 바에는 법원에 들고 있는 여인이 들은 이 저울 때 뜯어 치우라고. 그리고 내 멋대로 법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야. 이거 뭐하러 갖다 놨냐. 자기가 잘못 판단을 해서 사람에게 다른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범죄도 아닌 걸 뒤잡으시어서 피해를 입히면 예?
그 판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법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지. 법대로 못하겠으면. 법이 잣대라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저울을. 응? 아닌 것은 판사는 아니라 하고 죄는 죄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로펌에 무슨 돈 많이 들은 받는 그런 로펌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를 하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안 없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눌려서 재판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 판사 그만둬야 돼. 더군다나 세상도 이런데 성도가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옳은 것만 따라가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고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마귀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칼로 두부를 탁 자르듯이 잘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힘있게 끊어버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집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므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뽑을 것은 뽑아야 돼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맹세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집사님 이러면 우러러봤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어때요? 장로, 집사, 돈만 있으면 되더라.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한국 종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맹세하지 말자고. 맹세할 필요도 없고 맹세하면 거기에 매여서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큰 것이지 맹세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성경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는 지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